어느 노인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주름진 이마, 깊은 눈가에 주름, 하지만 그 얼굴에는 왠지 모를 평온함과 따뜻함이 서려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어도 마치 햇살처럼 부드러운 온기가 느껴지는 얼굴. 반대로 같은 나이지만 굳어버린 표정, 날카로운 눈빛이 먼저 다가오는 얼굴도 있지요.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아 보인다고 느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부자가 되면 복이 왔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건강할 때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얼굴에 먼저 온다. 복은 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얼굴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얼굴을 만들고 그 얼굴이 다시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진짜 복의 흐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얼굴의 흔적이 어떤 복을 불러오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복 있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드는 것임을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얼굴로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복 있는 얼굴은 첫째, 평온합니다. 둘째,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는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셋째, 수많은 삶의 풍파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온 흔적이 눈빛과 미소, 잔잔한 주름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복이 얼굴로 온다는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조용한 저녁, 오래된 연못가에 서서 물결을 바라볼 때 그 표면에 비치는 것은 단지 하늘과 나뭇잎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고요한지까지 이 작은 물결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곤 합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 마음을 스쳐갈 때가 많습니다. 때론 누군가의 날선 말 한마디 혹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 그 작은 파문이 내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죠.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못의 맑은 물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바람도 결국은 잦아든다. 물결이 잦아들 때 비로소 본래의 고요함이 돌아온다. 이 비유는 누구의 마음이든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살아가면서 수많은 바람과 물결을 겪고 그 모든 것들이 잦아든 뒤에야 진짜 평온을 얻게 됨을 일깨워줍니다.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 내뱉는 대신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내가 상처받았더라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며 한 발 물러서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얼굴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복 있는 얼굴이라는 말에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표정이 꼭 환하게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만든 웃음보다 자연스럽고 담백하게 드러나는 마음의 여백이 사람을 더 포근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짓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참아온 마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픔을 스스로 다독여온 흔적이 조용히 인상과 눈빛에 배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더 많은 이야기를 담습니다. 저 사람은 참 따뜻해 보인다. 이런 평가는 단지 피부나 이목구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참아보려 했던 인내, 남의 고통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작게나마 마음을 내어준 자비심, 이 모든 마음이 시간을 따라 한 줄 한 줄 얼굴에 복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어릴 적 만났던 한 여인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가득할 만큼 고단한 노동과 가난이 그분의 삶을 감쌌지만 항상 온화한 눈빛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로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복이란 것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 안에서 얼마나 고마움을 알고 얼마나 넉넉하게 마음을 품느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와 반대로 요즘은 자신의 얼굴을 바꾸기 위해 성형수술이나 각종 시술을 거침없이 선택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겉을 먼저 바꾸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고 하셨습니다. 진짜 얼굴은 칼과 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매 순간 어떤 생각과 감정에 머물렀는지, 이 모든 것이 시간과 반복된 행동 속에서 얼굴에 조용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때로는 먼저 다가가 미소를 건네는 작은 용기, 습관처럼 고맙습니다를 전하는 따뜻함, 이런 소박한 실천들이 내 얼굴의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큰 행운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내 마음의 결이 얼굴에 쌓이고 시간이 흘러 어느새 내 삶 전체를 바꾸는 씨앗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진짜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이란 결국 어떤 눈빛을 지니고 살아왔는가에 모든 진실이 담기는 법입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을 때 그 사람이 수십 마디의 위로를 건넸는지, 아니면 단 한 번 고요하게 시선을 맞추었는지, 오히려 후자가 더 큰 위로와 믿음, 그리고 이해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복이 많은 사람의 눈빛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의 시련을 참아낸 인내,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겼던 수많은 고비, 그리고 남의 아픔에 조용히 마음을 내어주었던 그 마음들이 마치 맑은 호수처럼 그 사람의 눈동자에 잔잔히 반짝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하고 웃음으로 모든 것을 감추려 해도 사실 그 사람이 겪은 기쁨과 슬픔, 고독과 따뜻함은 단 한 번의 눈빛에 모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진심은 얼굴에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사람은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을 포장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표정을 지을 수 있지만 진짜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결, 즉 진실은 어느새 눈빛, 미소, 작은 움직임마다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모든 것을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분위기가 눈빛과 얼굴 전체에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남을 미워하거나 마음속에 쌓아둔 원망이 많아질수록 표정이 딱딱해지고 자연스럽게 얼굴선이 굳어져 늘 경직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남의 허물을 쉽게 용서하고 내가 이해받지 못해도 먼저 이해하려 애쓰는 넉넉한 마음, 이런 사람에게선 늘 표정의 여백이 보입니다. 여유가 얼굴에 스며들어 누구든 곁에 있으면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게 하지요. 이런 여백은 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승 혹은 오랜 명상을 닦은 스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잔잔하면서도 든든한 기운이 저절로 믿음을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저 한 번 눈빛을 마주치고 조용히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고요하게 만듭니다. 그 비밀은 마음의 평화가 얼굴을 통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의 시작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짜 미소를 짓는 것도 억지로 겉모습을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다잡으려는 조용한 결심, 흔들릴 때마다 내 안의 파도와 바람을 조심스럽게 가라앉히려는 작은 연습. 이런 노력이 시간이 흐르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얼굴 전체에 남게 됩니다. 결국 이 작은 내면의 움직임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으로 성숙했는지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구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복이 머무는 얼굴로 자신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이들이 부드러움을 세상에 휘둘리거나 쉽게 꺾이는 약함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드러움은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겉은 유연해 보여도 속은 결코 부러지지 않는 강인한 내면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움이란 진정한 힘을 스스로 길들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세상과 날카롭게 맞서 싸우기보다 내 마음의 평정을 먼저 지키는 것, 그 침착함이 오히려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의 증거가 됩니다. 한 조용한 스님이 떠오릅니다. 그 스님은 말수가 적어 자신의 의견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지만 주변의 크고 작은 소란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랜 침묵 속에서도 얼굴에는 불안이나 초조함이 비치지 않았고 늘 고요한 미소와 온화한 눈빛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신뢰를 남겼습니다. 그 평정은 단순히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흔들림 없이 다스리는 힘에서 나온 것임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의 깊이 역시 복이 얼굴에 머무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순간 감정에 휩쓸려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을 만들기도 쉽지만 때로는 침묵하며 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자세가 얼굴의 고요함과 품위로 남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사의 힘은 더 짙고 뚜렷하게 얼굴에 남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속으로만 생각하는 덕목이 아니라 표정, 눈빛,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사람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어느 날 삶이 무겁고 외로워 보이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버텨줬구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 번씩 고맙다고 해. 그 어르신의 얼굴엔 세월의 주름과 고단함이 엿보였지만 작은 감사로 채운 하루가 미묘한 온기와 평온으로 얼굴 전체에 번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감사한 조각이 때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평화와 따뜻함을 나와 내 곁에 전합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내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작은 감사의 마음이 얼굴을 더욱 온화하게 바꿉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부드러운 시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의 힘, 이 모든 일상이 서서히 얼굴에 쌓여 마침내 진짜 복이 스며드는 인생을 조용히 완성시켜줍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오며 품은 마음의 결,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만의 시선,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감정들이 고스란히 얼굴이라는 거울에 투영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갑자기 손에 쥐어지는 번쩍임이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당신의 표정과 눈빛, 그리고 말 한마디에 스며들어 조용히 주변을 따뜻하게 적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화려한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얼굴에 스며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진짜 복은 오랜 시간 자신을 다스리며 포근함과 신뢰의 온기를 남기는 얼굴에 자연스럽게 깃듭니다.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놓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은 눈빛, 이해와 배려가 담긴 표정, 이런 인상은 누군가에겐 잠시 머물다 가는 작은 쉼터가 누군가에겐 오래 남는 위로가 됩니다. 복 있는 얼굴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멀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조용히 미소를 건네고 고마운 마음을 한번 떠올리는 것, 감정이 북받칠 때 스스로를 다독이고 흥분보다 평정을 택하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매일매일 얼굴에 쌓입니다. 복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얼굴, 그리고 내 인생의 복을 결정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오로지 마음에 따라 나타난다.
결국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나의 얼굴을 만들고 그 얼굴이 내 삶의 기운을 바꿉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진실로 고요한 사람의 얼굴은 봄 햇살처럼 누구에게나 기쁨을 준다. 복은 화려한 무엇이 아니라 고요한 미소, 편안한 눈빛에서 세상의 쉼과 따뜻함을 나눕니다. 능엄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인상은 마음이 지은 것이니 마음을 닦으면 인상도 고요해진다. 결국 내 마음의 작은 움직임, 감사하는 마음, 참는 순간의 부드러움, 조용한 침묵, 이 모두가 얼굴을 바꾸고 내 인생의 진짜 복이 되는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색깔로 얼굴에 머물고 있나요?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복이 얼굴에 머무는 가장 분명한 시작입니다.